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8절, 신약성경 373쪽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에도 굴레를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아라. 그렇게 크고 광풍이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궁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가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육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사람은 계속 말을 하고 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의 말은 그렇게 좋지 않은 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혀를 다스리라 하는 말은 남을 죽이고 좋지 않은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전제를 하나 생각해 보면, 오늘 야고보라는 사람이 이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는 모르지만 야고보서를 비추어서 볼 때 유대인이 많은 교회 이렇게 보면 돼요. 유대인 교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교회인데 유대인들을 위한 이 구약 성경과 성경의 이야기들을 인용하는 것으로 봐서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과 나합 이야기를 인용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실천적 믿음에 대한 이야기. 그런 것으로 볼 때 유대인들과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가만히 보면 선생이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선생을 야고보는 자기를 사도라고 칭하지 않고 자기들 무리를 선생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교회의 지도자, 저분 야고보가 편지 쓴 이유는 이런 교회 안에 선생그룹이라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 혼란이 왔고 어려움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오늘 실천적 믿음을 가져라, 실천적 믿음을 가져라 라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고, 그 믿음은 사랑이다 라는 겁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자기를 중심으로 한 선생그룹, 선생인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오늘 이야기하면 자기 반성, 그리고 자기들을 비판하면서 이 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개혁성경에 여러분 선생이 많이 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은혜 받았으면 오늘날도 목사가 되려고 하고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많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먼저 심판할 것이냐? 선생을 먼저 심판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목사로서 정말 뜨끔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목사인 내가 교인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디로 끌어갔나를 모르고 마지막 때 나에게 더 큰 심판을 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뭐냐면, 또 바꾸면 교인들 중에 자꾸만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 그런 선생질을 하려고 하지 말라, 그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냐? 선생질하고 자꾸만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 큰 심판이 오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여기에는 이제 사도 선생 그룹과 우리 교회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특히 오늘 선생 그룹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니까, 선생으로 보면 우리는 다 실수를 저지른다. 사실은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됐는지, 야고보 예수님 동생이 됐는지, 하여간 선생 노릇을 했어. 그런데 우리도 하다 보면 말 실수를 많이 저지른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다. 바꿔서 얘기하면, 오늘 야고보는 나도 말에 실수를 많다. 그래, 실수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말을 실수를 하지 않고 온전한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3절에 말을 부리려면 그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말에 온몸을 끌고 다닙니다. 보십시오. 배도 그렇습니다. 배가 아무리 커도 거센 바람이 밀려도 매우 작은 키로 조종하여 사궁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여기에서 말은 우리가 혀가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끌고 다니는 말이에요. 여러분, 신비롭잖아요. 말을 끌으려면 여기다 재갈을 물려서 사람이 이리저리 오게 맘대로 조종하고 그 몸을 끌고 다니는 거죠. 아무리 큰 배도 그것을 좌우를 조종하는 키가 거센 바람에 밀려도 그 방향키를 어떻게 조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풍랑도 배가 뚫고 가는 거야. 그것처럼,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와 같이 혀도 몸의 작은 지체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합니다. 보십시오. 아무리 작은 물이 굉장한 큰 숲을 태웁니다. 아까 말에게 재갈을 물려서 옮겨가는 것처럼, 그리고 배의 키가 큰 배를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혀도 아주 작은 지체이지만 큰 일을 한다. 말의 재갈이나 방향키처럼 우리 혀가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작은 거지만.
바꿔 얘기하면 우리 말이 실수도 할 수 있지만 말을 잘하면 엄청나게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은 다 말로 일합니다.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 천냥이라는 개념은 엄청 큰 개념이에요. 조선시대 말 한 냥이면 쌀 한 말을 샀다고 하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혀를 어떻게 눌리느냐에 따라서 아주 큰 일을 한다. 마치 조그만 불이 일어나서 큰 숲을 태우는 것처럼 우리 말을 잘하면 많은 일과 긍정적인 일을 할 수 있지만 말이 잘못하면 큰 숲을 태우는 것처럼 숲을 태워버린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말을 잘못하면 교회를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깨지게 만들고 어려움 겪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혀는 불이요. 혀는 불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의 몸의 한 지체지만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혀도 갯나의 불에 타버립니다. 혀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고 단언합니다. 혀의 악한 사용은 사람에 따라 파멸로 몰아갑니다. 혀가 집안이나 가게를 끌어버릴 수 있습니다. 혀의 악한 행위는 황해의 출처가 이 땅에 있지 않고 지옥불에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수레바퀴 가운데 이 혀가 잘못하면 지옥에서 나온 것으로 내 인생을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옥에서 온 건데 지옥불에서 나는 세상을 불사르는 것 같다. 다시 말해서 내 혀를 잘못 눌리면 내 주변을 다 태워버리고 나도 지옥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잘하라는 얘기예요. 들짐승과 새와 기는 짐승과 바다의 생물은 어떤 종류이든지 모두 사람이 길들일 수 있으며 길들여 놓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는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아무리 센 짐승도 우리가 다 길들여서 사용할 수 있어요. 가끔 텔레비전에서 과거에 카우보이들이 미국 아메리카 대륙 처음 가서 그 들짐승 들소들이 그리고 들에 그냥 말들이 엄청나게 야생 말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다 잡아갖고 그 말들을 길들이는 이야기. 그거 길들이다 사람이 죽기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말들도 야생 말들도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야생 말들도 결국 사람이 길을 들여. 그리고 그 말을 타고 다녀. 그럼 그 말이 같이 있게 돼. 그런데 우리 사람의 혀는 길을 들일 수 없다. 아무도. 그래서 우리 혀가 잘못 놀리는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으로 가득 차 있다. 혀를 잘못 놀리면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제가 아까 그 얘기했어요.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 이단들, 성령의 회방자들, 이런 사람, 이단이나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들은 결국 지옥불에 떨어지고 말아요. 그래서 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해서 교회 선생이라는 사람들, 우리가 교회 선생 돼서 이거니 저거니 알지도 못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여러분, 목사가 돼서 가르치려면 최소한 6년 신학 공부를 해야 돼요. 그것도 모자라서 목사들은 그 다음에 박사과정 공부도 하고 여기저기 세미나에 참석하기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이러면서 교인들을 바르게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거야. 그런데 교인들 중에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그러다가 이단에 따라가고 이거
독이 되고 만다. 그러니까 말 조심해라. 길들여지지 않는 말. 바꿔서 얘기하면 말 조심하고 말도 길들이라는 얘기예요. 혀도.